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좀 제목이 경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땡 아니냐.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땡이다. 이 땡이라는 의미가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자면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은 결국 끝이 있죠. 모든 행사 간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무다, 우주의 먼지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정답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땡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그 이후에는 무다, 우주의 먼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짧은 인생 뭘 해볼까 하다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다, 우주의 먼지가 됐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나아가서 뭐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분명한 건 연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해서도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점에 이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할 것을 아셨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활짝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 이후, 죽음의 이후의 세계의 성경을 읽으신다면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 성경만으로 사람들이 못 믿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데 다시 삶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공생하시는 기간 내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역사적으로 죽음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죽음은 땡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조가 최근에 생겨난 사조예요. 요즘에 와서 야 죽으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그냥 옹골박작 사냐, 뭐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것이 최근의 일이에요. 원래 불과 한 세기 두 세기 전에도 이런 사조가 없었거든요. 심지어는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어떻게 만들죠?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만드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다른 어떤 사후의 세계가 있을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죠. 이슬람 신봉자들도 그렇죠. 대부분 부활신앙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낙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가 다 그냥 크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묻히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거 몇 세기 전과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굉장히 큰 사상적인 사조의 차이가 있어요. 이상한 사조가 왔는데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 자체가 굉장히 혼동되어지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이 아주 오래 연세를 많이 잡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나는 종교가 불교라고 자처해요. 근데요, 교육은요, 현대 교육, 과학 교육 중심으로 받기를 원하고요. 결혼식은 대부분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줄에 서고 반지 끼고 이거 전부 다 기독교식이에요. 사실 믿든 안 믿든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다 기독교식으로 해요. 예식장의 양식은 자체가 기독교식인데 또 결혼한 다음에 조상님 섬긴다고 유교적인 방법으로 제사는 또 열심히 지내죠. 그죠? 그리고 생활은 아주 미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없어요. 삶의 어떤 주관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생활과 유교적인 제사와 불교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 문화가 혼합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죽으면 땡이다. 이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모든 중요한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뒤엉켜버린, 문제는 이런 여러 문화를 수용하면서 혼란스러워진 틈에 진리도 함께 흐려지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정말 중요한 문제가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진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물타기가 돼버려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많은 가라지들이 먼저 앞서 뿌려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골치 아파해요. 아유 야 골치 아프다. 개똥철학 치워라. 진짜 이것을 피하고요. 생각해 봐야 할 것을 골치 아파하고요.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애나 어른이나 너무 많은 곳에 열정이 새어나가요. 막 이 현대 문명이 그렇잖아요. 스포츠부터 영화관, 스마트폰, 아이들, 가만히 삶을 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바빠요. 어른보다 더 바빠요. 애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바쁜 시대예요. 그런데 정작 바쁜데 진짜 바쁠 것을 위해서는 바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열정이 다 새나가다 보니까 진짜 뒷심받아가지고 야 내가 내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반성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아예 그냥 접근 자체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생각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각이 없어져요. 지각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지면 아무거나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 선택해 버리죠. 무엇보다 부담이 없으면 땡큐예요. 그잖아요. 요즘 문화가 어때요? 부담이 없어요. 가정의 문화도 부담이 없고 여행 가도 부담이 없고. 그러면 이런 부담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이런 것에 휩쓸리다 보면은 결국 선동에 약해요. 누군가 앞장서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저것이 옳다 그러면 저것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관이 없어지는 시절에 우매한 군중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열어놓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선동하면은 선동에 아주 쉽게 휩쓸리고 이용당하기 딱 십상이죠. 생각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think라고 하는 거죠. think를 아주 깊게 해봐요. 생각을 아주 깊게 해보면 나의 실존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가만히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think가 어느 순간 thanks가 돼요. 단 이 스펠 하나 차이인데 내 생각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이런 차분함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여주는 대로 다 봐요. 들려주는 대로 다 들어요. 비판 없이 수용해요. 옳다고 여기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렇다더라 그러면 다 그게 옳은 건 줄 알고서 착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케팅의 기법이에요. 요즘 홈쇼핑 봐요. 홈쇼핑에 보면은 예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그 화장품을 하죠. 화장품 광고를 하면은 그 화장품을 바르면 그 연예인처럼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그 연예인은 그 화장품 안 바를걸요. 무슨 한의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한방 무슨 약 그거 먹으면은 진짜 천하장사가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모든 질병 다 떨칠 것 같은.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한의학 박사가 그 약 먹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만히 한 번만 접어 생각해보면은 쉽게 분별이 되는데
분별을 안 해요. 분별하기를 거절해요. 그렇게 선동되기를 기뻐하고 그게 사실은 마케팅의 기법이거든요. 그냥 그 마케팅의 기법을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사회적인 상황들 하나 가득 군중들에게 마케팅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 통해요. 심지어는 그 마케팅이 어디도 통하냐면 교회 안에도 통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 끌어모을 때도 마케팅의 기법을 써요. 쉬운 예로 그냥 마트에서 사람들을 이끌 때 하는 방법 그대로 경품 걸고요, 상 걸고요, 명예도 높여주고요. 저 피라미드 할 때 다이아몬드 회원 하는 것처럼 총동원 주의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인격이 아니라 성과 위주로 그렇게 보험 판매하듯이 전도도 아닌 인도 같은 거 비슷하게 하면서 사실 한 계절 지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행사 치르듯이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이런 원리가 종교에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 결과 분별력이 없는 시대에 틈을 타고 온갖 사이비 이단 종파 수많은 종교들이 이 삼천리반도 금수광산을 휩쓸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종교 백화점처럼 변질된 이유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냉철한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차분하게 봤다면 분명히 분별력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이것이 먼저고 저것이 나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별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싸구려 마케팅의 기법을 우리가 깜빡 속아서 잘못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성경도 안 읽어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책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잘 읽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은 전부 다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인문계로 보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이상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책을 잘 읽지 않고 사색이 없고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업 자체는요. 우리나라의 사업 자체 근간은요 뭐냐면 공업기술사회로 지향을 해요. 학생들은 전부 다 인문계로 해갖고 대학생으로 뽑아내면서 실질적으로 주력 사업은요 공업기술사회로 표방을 하거든요. 이 참 이상한 나라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다 하면서 조상에게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우기는 것이 한국 사람의 심성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정말 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확실하고 중요한 거, 분명한 거, 마침표를 찍듯 확실하게 판명되어지는 그런 어떤 명제들, 이런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을 아주 그냥 몸에 배어버렸어요. 가끔 TV에 몸이 좋다, 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다, 모든 피로가 다 떠나간다더라. 그러면요 그게 그냥 제품 자체가 그냥 불티나게 팔려요. 평상시 팔리던 것에 3배 4배 값을 줘도 뭐 블루베리가 좋다 난리가 나죠. 아사이벨린가요? 하여튼 그냥 나오면은 뭐 무슨 너트라고 최근에 또 뭐 나왔는데 이만한 콩 있잖아요. 브라질 넛인가요? 예, 그거 없어서 평상시는 팔리지도 않던 게 막 지금 2배 3배 값이 뛰어버렸어요. 좋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전문가가 와서 좋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냥 상품 판매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몸에 좋으니 좋은 거다. 뭐 우리가 알아서 뭐하냐, 공부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거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뭐 유행처럼 들불처럼 그냥 건강 제품 막 사재끼죠.
그리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먹고 청포도 남아있어요. 집에 가봐요.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을걸요. 그게 우픈 거예요. 웃기기도 한데 슬프기도 한 거예요. 우프다. 요즘 아이들의 용어로. 참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약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보약이 더 많아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질병이 제일 많아요. 보약이 제일 많은 우리나라에 질병 또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평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성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죠. 거의 미신처럼 신봉하고 살아가요. 불교에서 말할 때 선문답이라고 하죠.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민족 사고 습관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표현이 익숙해진 것이 왜 그러냐면 불교가 어디서 시작됐죠? 인도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인도의 사상 자체가 추상이에요. 추상. 분명한 게 없어요. 추상 용어가 굉장히 발달돼서 추상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 동사도 있어요. 웃기게도 사상과 사고, 언어가 전부 다 추상돼가지고 매사에 분명한 게 없어요. 이런 풍조가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유입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각인이 돼가지고 뭐 하나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게 없어요. 아, 애나 어른이나 그냥 두루뭉술 그럴지도 몰라.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반면에 중국인들 사고방식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거 외에는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고,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인도를 통해서 불교의 영향을 통해서 추상적인 용어도 굉장히 만연해 있고, 중국의 사대주의 사상에 중국을 갖다 한때는 우리가 표방했으니까 중국에 똑부러지는 그런 부분도 우리 안에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애매한 것을 분석하지 못하는 인도 사람들의 습성과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믿으려고 하지 않은 중국 사람들의 습성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인도의 추상적인 사조도 중국의 구체적인 사조도 하나님을 묵상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제사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제사는 꼭 지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은 그래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애매한 대답이죠. 인도 사람들의 사조가 그래요.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합니다. 애매한 대답을 주죠. 공자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이 인간 세상의 일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 한마디로 뭐래요? 모른다는 것을 갖다가 기품 있게 표현한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래,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근데 품 있게 모른다 그러죠. 인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 안 하고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불가지론자들이 참 많아요. 모르겠다라는 입장. 모른다. 나중에는 이게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나아가게 될 때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통렬하게 비판한 분이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석가모니가 그랬죠. 석가모니 이런 애매함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애매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아들이었으니까. 인도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그 땅의 문화를 먹으면서 어떻게 애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자기도 분명하기를 원했지만 그 시대에 지배되어서 애매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남긴 팔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팔정 중에서 바를 정자를 써요. 8가지 바른 것에 대해서 정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볼견자를 써서 바르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정견은 먼저 사물을 볼 때 애매하게 보지 말고 똑바로 봐라. 동그란 것은 동그라미로, 네모난 것은 네모난 것을, 세모난 것은 세모나게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똑바로 보고 현실도 바로 직시하고 역사도 바로 보고 사물도 바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래전 돌아가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이 성철 스님이 정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정사, 생각사자예요. 생각사자.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예, 즉 생각도 말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읍,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결국 바르게 하자는 8가지의 바를 정자를 써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죠? 성철 스님의 유언 아시죠? 뭐라 그랬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리고서 돌아가셨어요. 산은 산대로 보라는 거예요. 산에 무슨 신령해 갖고 산신령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은 물대로 보라는 거예요. 물에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용왕이 그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그냥 그대로만 보라는 거죠. 그렇게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해야 의사소통이 바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건강한 소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성경의 내용을 천국이든 지옥이든 자꾸 애매하게 지나치게 과잉 해석하고,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 듣고 누가 지옥에 갔다 왔다는 것을 간증으로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알아듣기 쉽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 이상의 그것을 모티브로,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사단이 틈타는 구실이 돼요. 성경은 절대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자신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확실하고 분명한 심판이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온 우주의 가장 어미하신 심판이 백보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요. 지옥에는 원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인간이 가는 초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지옥은요, 사탄과 악령들, 귀신들이 가는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사탄과 그 뜻을 함께하면서 사탄과 악령들과 함께 그들처럼 지옥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을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편을 설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이 결국 그들과 함께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이 가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죠? 지옥이죠. 음녀와 짐승과 붉은 용으로 대변되는 거짓 종교와 적 그리스도 정부, 그리고 사탄이 결국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교차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관자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곧 이어서 심판이 시행되면서 거짓 종교를 만든 사람들, 거짓 사상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연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유혹하고 핍박하고 해서 결국 지옥에 그들 음녀와 짐승을 갖다가 무적행에 가두었던 그런 주인공인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령들이 마지막으로 붉은 용이라는 이름 하에 그들도 다 무적행, 영원히 갇혀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애매한 건 없어요. 성경을 볼 때 애매한 우리가 있는 것뿐이지 성경은 절대로 애매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주제는 이런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과학이라는 학문이 유익하고 과학이 증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저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어떤 그 결과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참 신뢰도가 높죠.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학문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나 과학이라는 학문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과학의 눈은 아주 작아요. 과학은 아주 작은 것만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과학이 신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믿을만한 논문이 발표되면 꽤 믿을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현대인들에게 과학은 어쩌면 신앙과도 같아요.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다더라 그러면은 아 원래 그런 말 하는 양반이 나와서 그런 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과학자가 나와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로 받아들이거든요. 목사님 10분이 하는 말보다 과학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참 그래서 그들의 논문은 성경과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조금 비약하자면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영의 세계나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눈조차 없어요. 단적으로 오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노화 방지 무슨 프로젝트 뭐 이런 별의별 연구가 있지만은 그 늙는 것을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과학이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과학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과학으로는 좋은 인격이나 선한 성품 같은 건 설명해내질 못해요. 이런 과학자의 작은 눈으로 천국이나 지옥을 목격하려고 한다면 이치 안 맞는 거죠. 천국이나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차원을 말할 때 1차원은 점의 세계예요. 점. 콩콩콩콩 찍어진 점. 2차원의 세계는 점과 점이 연결되어지는 선이죠. 3차원의 세계는 선과 선이 연결되어지는 면의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것을 간섭받지 않은 그런 어떤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4차원 이상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과학의 이런 한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과학이 아무리 발전된다 해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과학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때문에 과학이 닿을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셔서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시려고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 계시에 대한 학문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불러요. 과학이나 철학, 심지어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내려주십니다.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3차원을 넘어선 그 이상의 차원에서 영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지구 안에 이런 책이 2권 있다면 다른 책에서도 제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구상의 유일한 책이에요. 이것을 공부하는 학문 자체가 바로 신학이라는 건데, 이런 이유로 천국과 지옥은 과학 또는 과학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머리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 100명 모아놓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결론이 날까요? 못 나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알 수가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인간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인간 바깥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 바깥에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몸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글과 이야기로 엮여져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성경이라는 책이죠. 하여 특별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특별 계시라고. 특별한 자기소개예요. 신학으로 계시,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밖에는 천국과 지옥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상상해가지고 그려낸 산물이 아니에요. 과학 연구의 결과 산물도 아니고 논문 모아가지고 그 중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의 논문을 갖다 엮어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몇몇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계시해 주셨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이 성경을 후대 사람들이 읽고 알게 되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는 반대로 그 무서운 지옥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서 이 땅에서의 잠시잠깐의 시간을 경건하게 살게 하시려고 죄로 오염된 인간의 실존에서 죄를 이 삶에서 털어내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새로운 삶의 길을 펼쳐놓으신 거죠. 선택은 이거 하나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읽어보고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 자체를 읽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사안은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사활을 걸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 말씀과 일하심이 예언되어지고 이루어졌고, 이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한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판단일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몰라, 죽음은 땡이야, 뭐 천국과 지옥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미련한 질문 같은 것은 던지지도 않겠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의 말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도 큰 권위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훨씬 더 큰 권위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끝인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땡이다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땡인 거예요. 그분이 진리가 되시거든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도 많은 말을 하지 못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거의 예수님께서 직접 수여하세요. 그 말씀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모든 학문과 모든 사상의 종착역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의 삶도 일생의 결론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과 별개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요. 진리는 배려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도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불완전한 인간의 말도 듣고 나서야 믿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은 들어봐야지 믿을 만한지 믿지 못할 것인지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나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지 못할 놈이야, 믿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종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고 치면 내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을걸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신뢰하지 못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선은 의사가 진찰을 하게 나를 내어줘야 되고요. 진찰되어진 그 결과대로 의사가 하는 전문적인 소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방향을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가면은 나를 그 치료 프로그램에 맡기는 거죠.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 약을 먹고 염증이 가라앉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처럼 한낱 인간의 말도 들어보고 믿으면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신문도 방송도 교과서도 가끔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읽거나 듣거나 믿어야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솔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온대요. 중형급 태풍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방송에서는 맨날 그렇게 말하지만 언제 기상청이 맞은 적이 있냐? 나 안 믿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믿고 태풍 대비를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태풍 그대로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태풍에 대한 예고를 받고서 대비를 해요. 창틀도 꼼꼼하게 테이핑을 하고 뭔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거 전부 다 단도리를 하고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피해가 적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증거하신 증언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을 성숙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분은 매사를 과학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사실 필요한 학문인 것은 맞아요. 공신력 있는 학문인 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좋은 학문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나 과학 자신도 과학 영역 자체 안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면 안 돼요. 때문에 과학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생각이다. 우리 영혼을 과학자가 발명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을 과학자가 막 연구 개발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자체를 모두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잘못된 시작이라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찢어져가지고 제가 은행에 가니까 그냥 바꿔주더라니까요. 새거로 빳빳한 새 종이로 새 돈으로 바꿔주더라니까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그것을 제작했대요. 조폐공사에서 연계해가지고. 그러니 똑같은 액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계가 고장났을 때, 작은 고장일 때는 서비스 센터 가면은 뭐 고칠 수 있어요. 간단한 어떤 기계적인 상식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은 그런 서비스 센터 가도 고칠 수 있지만, 중요한 고장일 때는 기계를 설계한 본사로 들어가야 돼요. 휴대폰이 고장 나가지고 LG 저기 갔더니 여기서는 이거 못 봅니다. 저기 더 기술자가, 탁월한 기술자가 있는 저 동탄 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갔더니요, 바로 보고서 고쳐줘요. 그만큼 능숙하다는 거죠. 거기서도 안 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계를 애초부터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그 기계의 모든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통달하고 있는 그 기술자에게 보내는 거죠. 그 사람은 아마 딱 열어보는 순간, 그 문제를 딱 눈으로 보는 순간 뭐가 문제인지 다 금방 알걸요. 해결은 금방 해결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지 안에 인간도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일이에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일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학문의 목적이에요. 하나의 목적. 인격적인 완성. 또 하나는 진리의 탐구예요. 모르던 것을 알게 돼서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만으로, 다시 말해서 과학으로는 인격 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인격자가 되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문과학, 자연과학 다 통달해도 그것으로 인격 완성이 안 돼요. 진리 탐구와 인격 완성이 학문의 목적이지만 과학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인격 완성도 진리 탐구도 과학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학문들 가운데 과학은 정말로 그 기초 학문이에요. 과학의 도구가 뭐냐면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부르니까 좀 고차원적이죠. 산수가 맞아요. 산수. 그럼 국민학교 때 산수 공부해 보셨죠? 과학의 도구가 산수예요. 근데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과학, 그 수학을 통해서 과학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과학에 맞닥뜨려지는 한계에 있어서 그 한계에서 과학이 어떡하지 하면서 손을 빨다가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형님이에요. 철학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더 높은 학문을 쳐다본단 말입니다. 철학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철학의 어떤 지혜, 모든 철인들의 지혜를 갖다 다 동원해가지고 궁극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철학도 한계가 있는 학문이죠. 철학이 결국에는 알 수 없는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손가락을 빨면서 누구를 쳐다보면요, 저 위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형님을 쳐다봐요. 신학 형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결국 신학도 하다 보면은 신의 존재 증명이라든가 어떤 맞닥뜨려지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시작이라든가 이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이런 궁극적인 얘기까지 가게 되면 신학도 자체가 손가락을 빠는 학문이 돼버려요. 그럼 신학은 누구를 볼까요? 결국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수학 갔다가 과학 갔다가 철학 들렸다가 신학 들렸다가 성경으로 안 가고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행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거 다 들렸다가 오려고 하면요, 우리의 평생이 다 걸려도 못 들렸다 와요. 근데 그런 허무한 시절을 갖다가 다 우리가 허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적인 방법은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냉철하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 그러나 인간의 모든 지혜가 농축된 철학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신학의 모든 기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을 증명해낼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인간 세상에 조금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계시라고요. 그게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에 대한 학문이 바로 신학이죠. 오늘 우리 현실은 고등교육을 받았다 해도 사실 보세요. 수학에 대해서 아는 아이들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은요, 수학 다 놔요. 그 전공하는 애들만 빼놓고는. 수학의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의 기반도 별로 탄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그 현실에서 철학은 지금 완전히 외면된 상태죠. 철학하면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밥 고른다, 배 고른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각종 마케팅의 방법으로 수익을 만드는 것에서 넘어서서 온갖 마케팅과 정치적인 편법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 나라 대중들 가운데 진리가 무시당하게 하는,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여론에 이리 휘몰리고 저리 치우치는 그런 대중들이 되어가고,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이 민족의 성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철학이 없는 시대다. 아무도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이야기를 열려고 하면, 뿌리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삶을 풍요롭게 살려면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삶이 팍팍해져요.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물건이 사방에 가득 쌓여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궁핍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목마름이. 수학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철학으로, 철학에서 신학으로, 신학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아름다운 질서거든요. 기초와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본질이나 기본이 없이 신학이나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이단이 나오기 십상이죠. 기초부터 차근차근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지 않으면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물질적인 문명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신 문명이 그에 따라서 함께 자라지 못했어요. 물질이 자람에 따라서 정신도 자라서 그 물질을 잘 다룰 수 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물질적인 혁명이 되었을 텐데,
물질에 지배당하게 해버렸어요. 그 물질주의가 돼버린 거죠. 원래 인문주의라고 말하잖아요. 인문주의가요, 물질에 추월을 당해가지고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다라고 하던 세상이 물질주의가 돼버리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뭐가 많아요? 갑질이죠. 갑질이 많죠. 왜요? 물질,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톡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 사장님이 사실 나의 노동력을 산 거잖아요. 내 인격을 산 거 아니죠. 근데 왜 인격을 무시합니까? 사장님 자체가, 갑질을 하는 사장님 자체가 물질주의의 정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에 따라 내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너는 나에게 돈을 주고 나는 너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정당한 눈높이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도 아니고 누가 아래도 아닌 거예요. 역할상으로 너는 사장님을 하고 역할상으로 나는 종업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오고 가면서 한 사람은 주가 되고 한 사람은 종이 돼버리더라니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사과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얘기예요. 이 사회가 그런 병적인 사조로 휩싸여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강남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종의 관계로서 그렇게 갑질을 당해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술 대접하고 온갖 접대하면서 그게 이상한 문화 아니겠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고라는 것을 하고 바른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이 우리가 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곧 있으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사장님 할 건데 그럼 그때 가면 나도 갑질한다 이거지. 이런 후진 생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장님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지 않으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요. 가정이든 가문이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간에 나라든 간에 과학적으로 물질 문명 많이 발전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신 문명이 그것에 따라가지 못해요. 함께 자라지 못했어요.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르고 많이 보급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그에 비해서 뉴스와 SNS 달리는 댓글 수준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뭐 SNS나 댓글을 한번 보세요. 인간성이 파괴된 지 오래예요. 내 이름 감추고 가명 뒤에 서서 아주 더럽고 추악한 비인간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에 이르러요.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간 내면의 세계는 점점 더 퇴보하고 있어요. 과거 10년 전의 어르신들의 인격이 지금 젊은 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고귀했어요. 요즘 아이들 겉으로는 예쁜 모습, 아주 그냥 근사한 몸짱 이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세계는요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어요. 괴물들.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기본기가 충실해야 돼요. 모든 사실들을 명제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근본적으로 본질을 따져서 물어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수학도 과학도 철학도 신학도 필요한 학문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학문의 방법론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부딪혀서 배우려면 확실하게 배워라. 그래서 배우려면 확실하게 배워서 그 학문이 갖는 한계점까지 한번 가봐라. 그게 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어설프게 철학하면 무신론자들이 쉽다 이런 말 했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대로 철학하면 신학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모든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 내가 지금 과학에서 시작한다면 과학 끝까지 가보시라고. 분명히 진화라는 것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하여서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질문 끝에
본질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철학적인 질문 끝에 계시되어진 성경을 펼치면은 모든 인간의 철학적인 답이 전부 다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헤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바로 제공받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천국과 지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또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의구심들의 질문에 성경적인 대답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궁금해서 실존적인 또 철학적인 궁금증 때문에 사람 죽으면 땡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로 볼 수 없는, 과학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정신세계가 질서 있는 정신세계가 되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의구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진리로 바른 답을 달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